기독교의 본래 찬송의 오리지널 원형입니다. 이것을 그레고리온 챈트라고 그러는데 아주 오랜만에 기독교 원형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하고 미디안에서 애굽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제 누구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처음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 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현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 모세가 서쪽으로 가고 싶어서 양떼를 끌고 서쪽으로 가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니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아이 참 별일 다 만다. 내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봤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다. 그래서 모세가 양떼를 놔두고 이 광경이 어떤 모습인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내가 가서 한번 좀 보고 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신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들의 재산 1호가 신발입니다. 여러분, 제1 재산 목록이 뭐예요? 나름대로 다 제일 귀한 거, 그 다음에 다 이러면서 재산 목록이 있을 겁니다. 유목민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발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발을 신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라. 아니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광야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같으면 벗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신발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목회 초년병이었을 때, 그때는 단벌 신사지요. 구두도 한 컬레, 옷도 한 벌 가지고 사는 시대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김 목사는 신발이 몇 컬레가 돼? 아니 지금 단벌 신발 구두 한 컬레 가지고 살고 사람한테 몇 컬레가 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없지만 처음 목회할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신발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모세에게 제안을 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오래된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냐? 새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모세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시는 말씀은, 모세야, 새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동안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했는데, 겨우 40년 지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동의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옛날에는 종들은 신발을 신기지 않았습니다. 주인만 신발을 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수용을 하고 너 자신이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서 내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내게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너는 나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제안을 할 때 모세는 절 보고 세일을 하라고요? 내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치기로 40년 동안 내 삶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정립이 돼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보고 하는 소리죠. 내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자아를 포기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던 것들을 포기하고 너는 좀 새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새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 새 일을 행하러 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사명자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로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짐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모세는 본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아닙니다.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 교육을 받던 사람입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터득한 아마 그 시대에 모세만한 지성인이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에서 최고의 지성인을 뽑으라 그러면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 와서는 바울, 이런 지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세워갈 수 있는 큰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모세는 지금 바로의 궁정에서 출애굽해서 어떻게 보면 도망 나온 거죠.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 와서 결국 한다고 하는 일이 뭘 했어요? 왕자에서 그 당시 최고의 밑바닥인 베두인족들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던 것을 떨쳐버리는 시간이 미디안 광야 생활이었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자기 자신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이것이 곧 모세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죠. 이런 고통의 시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시간 40년 동안 무엇을 생각하냐면 애굽에 두고 나왔던 하비루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도 탈출이라고 해서 미디안에 와서 양을 치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애굽 땅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의 합정에 있는 하비루들이 남아있는데 이 하비루들을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나 치는 이 사람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그 하비루들을 데리고 나온다? 이건 뭐 꿈이지요.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 땅에 있는 저 하비루들을 누가 가서 좀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겠느냐? 데리고 나와야 될 사람을 지금 찾고 계셨는데 모세의 관심사항과 하나님의 관심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가 하나님 체험을 하는 겁니다. 모세의 하나님 체험과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서 바로라고 하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허물고 내가 그 백성을 가서 내가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데려올 만한 사람들은 나 같은 목동이 가서 무슨 일을,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 이 애굽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 하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대하고 천대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세가 바로에게 간다? 바로가 받아줄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가서 그 일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는 계속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 나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시오. 이런 모세는 하나님 체험을 하는데 모세의 하나님 체험은 미디안 광야에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3장 11절부터 4장 13절까지 모세가 하나님 체험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대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잘 표현해 놓지 않아요. 특히 예언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고 온 사람들인데도 당신들이 하나님 면전 체험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체험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체험이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체험했다고 하는 말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그 체험에 대한 얘기를 감히 할 수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 체험을 하였지만 모세는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말고 갈 만한 사람이 없다. 너 말고 그 일을 감당해 낼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시죠.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체험한 자들이 갖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 하나님 면전 체험을 하면서 어떤 의식이 오냐면 스스로 사명자라고 하는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자라고 하지도 않고 말을 할 수 있다든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그러죠.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않습니다. 나는 말 주변이 없어서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여러분 말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을 끝까지 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말고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 내 발에 무엇을 벗어라? 우리는 여러분,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 발에 신발을 벗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새 일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신발을 벗어요, 못 벗어요? 벗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뭘 한다고 할 때 누가 하려고 생각해요?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면 가라고 명령하시면 가십시오. 왜요?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가기만 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까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결과까지 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럽니다. 하라고 명령하실 때는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뭐예요? 내가 들고 내 손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양들을 칠 때 썼던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뭘 보여주세요? 누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있는 하비루들을 구출해내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너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또 하나의 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는 틀이 있어요. 그 틀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게 늘 나를 잡아 끌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못해. 너는 그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서 그 틀을 벗어나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제일 큰 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이것을 깨는 것을 깨달았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나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자아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늘 나는 내 안에 갇혀 있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그 역할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내야 신발을 벗는 겁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새로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새로운 사명의 길은 내 안에는 내 자아가 만들어 놓은 그 설정해 놓은 틀을 깨지 않는 한 새로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 가을이 오니까 여러분 책을 하나 소개를 하죠.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나오는 갈매기가 조나단인데 갈매기들은 날아가는 그 높이가 정해져 있어요. 높이하고 그 날아가는 범위가. 근데 요나단이 한층 더 높이 올라가 봤더니 그동안에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갈매기들한테 그랬어요. 우리가 날아가는 그 이상 그 위를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그 틀에서만 살아왔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갈매기들이 총회를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집을 나간 애터리들을 모아놓고 그 넓은 세계를 보여주니까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는데 왜 우리가 갇혀 사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자아의 틀을 깨는 이야기를 소설로 그렇게 써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늘 내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의 틀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늘 잡아당겨서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 늘 부정적이에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는 못해. 누가 그런다고요? 내 안에는 내가 그래요. 여러분 이 틀을 이번
9월 한 달 동안 제가 사명자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이게 내 안에는 나를 그냥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는 지금 하나님 경험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할 일은 애굽에 가서 저 하비루를 좀 데려와야 되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적인 자아의 틀을 깨지 않는 한 그 일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그 고정적인 자기 틀을 깨는 역사를 지금 여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뭘 벗어라? 아니 그동안은 그 땅을 다 밟고 다녔어요? 안 밟고 다녔어요? 그동안은 여전히 밟고 다니는데 그때는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거룩한 것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다 세워놓으셨어요. 세워놓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사명을 감당해라. 여기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자리라고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거룩한 땅입니다.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자리입니다. 그래서 뭘 벗으라고요? 그런데 신발을 벗었어요. 신었어요. 우리도 예배당에 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는 훈련을 좀 해야 되려나 봐요. 날마다 신발 신고 들어오니까 신발을 안 벗으니까 신발을 아예 안 벗으시나 본데 지금 그 신발을 벗으란 얘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옛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깨부숴버리라죠. 그 틀을 좀 깨버리자고요. 우리 좀 옆 사람 손잡고 내 안에 나를 이번 기회에 확 깨버립시다. 어떻게 했다고요? 조심조심 깨면 안 깨져요. 그냥 우리 충청도 말로 내가 그냥 마싹 깨져버리지. 이거 던지면 되려나, 이거 던지면 되나. 아니에요. 그냥 내 동댕이 쳐요.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동댕이 치듯이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질 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를 움켜쥐고 앉아있으면서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 그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신발을 벗으라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발은 유목민들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신발이 없으면 광야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여러분 맨발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신발을 벗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일할 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발을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말은 오래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을 이제는 포기하고 과거의 자아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신발을 벗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거룩한 공간 안에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기가 신발을 벗어야 될 자리라 그 말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새로운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나 그랬는데 새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를 거룩한 곳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맨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살겠어? 내가 말이야 좀 더 좋은 일을 좀 하고 살아야지. 뭐야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여러분, 그건 자기를 잘못 보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거기가 거룩한 자리입니다. 어디에 서 있느냐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땅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야, 내가 언제까지 양치기로 안주하겠느냐? 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지금 이 미디안 광야로 나와 있지 않느냐? 광야로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지금 제가 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신의 산으로 부르셔요. 신의 산이라고 하는 말은 신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말, 모세야, 내 관념에서 좀 벗어나지. 내 관념에서 내가 좀 깨야 되지 않겠느냐? 너 좀 도전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양을 칠 때 쳤던 그 양치기의 지팡이만 들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시대에 양치기를 하다가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모험입니다. 우리야 요즘은 많은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당시는 직업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양치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고민하신 그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발은 옛날에 언제 신발을 벗냐면 자기가 종인 것을 수용할 때 신발을 벗고, 성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고귀한 분 앞에 설 때 신발을 벗습니다. 이제는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거룩한 공간 안에 섰다 그 말입니다. 세속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신발을 벗은 곳은 거룩하신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거룩하신 공간 안에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세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야, 내가 좀 내 소원을 좀 풀어줄 수 있겠냐? 내가 좀 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었느냐? 수많은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어디에 쓰느냐? 종교적인 중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종교의 애곽지대에서 간절히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그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이제는 내 발의 신을 벗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큰 고민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해야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됐어요. 아니, 교회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를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위기를 우리는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발을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노라. 너는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정결해져라.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언제 함께 하신다고요?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걱정이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가서 뭐라고 말하죠?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것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발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